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저는 걱정을 했어요. 혹시 가족 얘기를 드리지는 않을까 하고 몇 명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글도 듬성듬성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님 크신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는 강의하다 중단한 디모데 전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죄가 가득 참가 올려서 각종 이단과 또 사이비들이 활기를 치는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죄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각종 이단과 사이비를 잘 분별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홀려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단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또 행동 또 그런 종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비는 겉은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기독교의 교리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집단을 말하고 사이비는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이단적 요소를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잘 분별하여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 그들을 따르다가는 그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디모데에게 그리고 모든 오늘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말해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고대 유대교는 이 성령을 특별히 신적 영감을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예언하고 영권을 시켰습니다. 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선지자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거짓된 그리고 잘못된 선지자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 페리라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4절을 말씀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들을 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인 이단과 사이비들이 언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후일에 곧 말세를 말합니다. 이날은 신학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에서 언급된 때가 이제 당면한 위험으로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바울 사도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미 도래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발생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바로 배교가 일어나고 악한 마귀의 거짓된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는 일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서게 될 것이다. 떠나다, 신앙을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헛된 종교, 헛된 사상을 추종함을 말해요. 특별히 당시에는 영주주의와 또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당한 자들이 자신들은 결코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지닌 자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지금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 기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옳고 성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양대 이단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리고 영주주의 위험에 이 측면에 있었습니다.
이데주의적 율법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믿기는 하면서도 구원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제7 안식교 같은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집단들이죠. 그들은 구약의 율법도 그대로 쫓죠. 그리고 영주주의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영혼만을 중시하고 육체를 경시하고,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긍욕주의를,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적 쾌락주의를 주장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되 인성은 인정하지 않았던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더럽고 오염된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육체로 오실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단과 사이비의 배후에 미혹하는 영이 있어서 그들이 이단과 사이주의단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혹하는 영에서 미혹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플라노이스라는 말이에요. 방황을 의미하는 이 플라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속이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속이는 영,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을 참으로 고지듣게 만들어 마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은 귀신의 이 교훈을 말하죠.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이고 귀신은 그 하수인들인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될 수가 없죠.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그리고 49절에서 50절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처럼 천사들에게 받들어져 영혼의 천국으로 인도되어집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래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의 지배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 대적하는 일이란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는 이단과 사이비를 따르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마귀는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곧바로 속이는 영과 귀신의 교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있는 거. 오전에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있고 또 우리 전사님이 또 오후에도 기도했는데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졸리고 피곤하죠? 근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속이는 영, 귀신의 교훈에 금방 덫에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시험하라는 단어는 계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것이고,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문법적으로 계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런 미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런 헛된 귀신의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의 대상은 항상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어정쩡한 신앙생활. 어정쩡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야말로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믿으려면 아주 뜨겁게 믿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바르게 분별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왜 이단과 사이비들이 귀신의 교훈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미혹하는 것인가?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바로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화인을 낸 날에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종의 그 이마에 주인이 불로 지져서 표시를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불로 지져진 부분은 나중에는 이 맨들맨들 딱딱하고 감각이 무뎌지게 되죠. 이 이마는 이성과 양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은 결국 양심이 진실을 쫓는 것이나 진실을 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그릇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신은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대 자신은 옳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은 결코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부패를 일삼고 이웃과 교회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오늘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외식합니다. 오늘 보면 이 말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외식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 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까? 자신들이 잘못되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품 물고 달려들어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해요. 자신들이 의의 일꾼, 자신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둘째, 거짓을 말한다는 것. 양심이 화인을 맞아 언제든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교리가 거짓이고 그 거짓된 것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는 모략전도라는 걸 하죠. 거짓말해도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일을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유명한 주석가이자 신학자인 핸드릭스는 양심이 화인 맞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거짓말을 계속함으로 성령이 근심하도록 한다. 둘째, 성령을 반대한다. 셋째, 성령으로 하여금 떠나시게 한다. 넷째, 성령을 거스려 반역하게 한다. 다섯째, 따라서 양심의 기능은 어두워지고 굳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받는 이 과정도 보면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미혹된 잘못된 거짓 진리를 접하게 되고 듣다 보면 점점점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결국은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그런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미혹되어 속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화인을 맞아서라는 말은 이단과 사이들의 양심이 악한 영의 소유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따라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그 누구도 자신을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예 몸에 낙인을 찍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흔적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흔적을 말하죠. 고린도서 11장 22절 2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 사도가 그로 인해 받게 된 고통과 고난의 상처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핍박을 인해 바울 사도의 몸에 남게 된 상처들은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돼요. 이런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받은 고통과 고난의 상처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확실한 흔적이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그 흔적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면 그것이 곧 흔적이 되는 거예요. 통각을 튀겨 파는 어떤 사람의 팔에 여기저기 기름에 대한 흔적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직업에 따라 그 흔적들이 몸에 생기는 것을 많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흔적, 특히 이 화인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을 말해요. 사실상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엄청난 거짓말쟁이를 나타내는 훌륭한 고어이다라고 신학자 페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란과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자신들이 집단에 끌어들이기 위한 선행과 착함의 모습은 결국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속지 말아야 해요.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무슨 이단과 사이비라고. 예, 맞아요. 그들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한 척, 착한 척하는 그런 이 유혹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멸망길로 끌려가는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선행을 하기 때문이죠. 신천지 같은 경우도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전도도 안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처럼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을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으로 쉽게 가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제발 교회 잘 나오고 목사님 말이나 잘 들어요. 간단해요.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다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단과 사이비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금욕주의를 말해요. 고대 헬라의 금욕주의 일파인 에세네파, 데라피테파, 그리고 동방의 다른 작은 종파들은 결혼을 금지했어요.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했냐면 바로 영주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금욕주의가 영주주의와 만나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나왔어요. 정신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제외함으로 보다 고결한 삶을 살고자 했고,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혼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의식법은 폐하여졌고, 아멘. 그래서 또한 이제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죠. 미국에서는 땅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10초 안에 주워 먹으면 된대요. 우리나라는 3초라고 합니다. 뭘 더럽다고?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머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금욕생활은 이 결혼을 금하고 그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탐욕 등을 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다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속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상에게 이 바쳐졌던 재물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는 그 우상과 교제를 나누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상의 재물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먹으면 곧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 곧 양심이 꺼려지는 사람은 먹지 말아요. 그러나 더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보다 귀신들의 더럽힘이 더 영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 그 우상과 그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것이 비록 우상이 바쳐졌던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의 양심에 꺼리면 먹지 말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음식은 스스로 부정해진 것이 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나니 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깨끗해진 자니 물질에 대한 그의 관계도 자동적으로 깨끗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이다. 버릴 것이라는 말은 멀리 던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고 받으면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면 이라는 뜻이고 감사함으로 라는 조건이 맺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기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멀리 던져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했던 것처럼 음식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그 식물은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성전에 온 자들이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니라라는 말씀은 거룩하게 되어진 이런 뜻.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짐으로써 너희가 거룩하여진다.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반드시 그 전에 한 행위였었으니 율법을 읽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예찬, 그 성도들끼리 식사거리를 나눈 자리에서도 그때도 장로들이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을 읽고 그들은 기도하고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불량 걸릴 일이 없겠죠. 체할 일이 없겠죠. 그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읽기라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기도가 거룩해지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용할 때 모든 것은 거룩해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죄가 갈수록 관영 가득 차고 있고 아울러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유혹을 잘 분별해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홀려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마음 한 번 빼앗기면 다시 찾아올 수가 거의 찾아오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세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들의 거짓된 또는 잘못되고 왜곡된 교리의 사상으로 믿는 성도들조차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속이고 그 사람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시키고 선하고 착한 모습을 가진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시켜서 불신자들 또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빼앗아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습자에게 피우는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며 또한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오종정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야말로 사탄의 먹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며 갖게 되는 그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무엇이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으니 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음으로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